2020년 7월 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져질 때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 우리 뼈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집 옆에 수성천이라는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 옆에는 둔치가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끼리 가끔씩 그곳에서 함정을 파놓고 누군가 빠지기를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땅을 깊게 파고 거기다가 물도 붓고 때로는 쓰레기도 넣고 위에는 나뭇가지를 버려놓고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에 보면 함정이 등장합니다.
함정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추합니다. 독버섯일수록 화려한 색을 띠고 있듯이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에 빠지면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함께 깨어있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물처럼 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속히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 중에 있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아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윗은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것에 자신의 기도를 빗대어 묘사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저녁에 드리는 제물과 같이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기도는 희생 제물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에는 회개의 희생과 순종의 희생과 감사의 희생과 사랑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사랑과 회개와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두 번째는 경계하는 삶을 위해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요.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또한 하기도 쉽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불평의 말들, 사람을 낙담케 하는 불신의 말들이 또한 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집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제하듯이, 특별히 국경의 문에는 더욱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입에도 이와 같이 파수꾼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하는 말,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음담패설도 금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에 의해서 심판도 받고 말에 의해 구원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심히 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주어도 넘어가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발람과 같이 물질이나 세상 영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핍박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화려한 유혹과 영광 앞에서도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져질 때 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 우리 뼈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기름같이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의인이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의인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머리의 기름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게 되는 것이죠. 책망을 받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될 때에는 머리에 기쁨으로 바르고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책망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의 책망으로 그에게 순종하며 마음으로 따르는 것, 바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삶입니다. 의인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의 책망은 머리의 기름과 같고 그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책망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죄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그들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악인들은 고통 중에 비로소 악인이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다윗의 말을 달게 듣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하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을 받기 전에 말씀에 기초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께 맞추어졌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공경에서 자신을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칼럼에서 제가 앙시란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러러를 볼 앙자에 볼 시자입니다. 다윗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앙시하고 주님께 피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빈궁한데 버려두지 마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파멸에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정이 그의 인생 속에 있던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함정을 팝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또한 아닐 때에는 믿음으로 계속 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행위로서의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늘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의 그물에 걸리고 그들이 판 함정에 빠지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시작하여서 결국은 악인에게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이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라도 그 악의 결과는 그 당사자에게 돌아감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만 악인과 달리 온전히 그물에서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그의 기도 중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의롭게 삶으로 자신을 의롭게 대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한 그런 순간에 의롭게 살기 위한 결정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신중하게 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오늘 기도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이 있습니까? 또 파수꾼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우리의 귀한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무를 걸고 함정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의 말과는 달리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과 사람들을 세우는 격려의 말들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번도 시건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